할렐루야.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만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강력히 나타남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분류가 되는데 매우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정말 울부짖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가, 또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런 고통 중에 있느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 근심이 얼마나 내 마음과 영혼과 또 내 삶을 짓누르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가 이사야라고 외치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신 전하는 천사를
나타내겠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뭐냐? 너의 인생은 풀의 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의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성하지만 한순간에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유대 광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기 때는 그렇게 무성하던 풀이 건기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그렇게 무성한 것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또 한심함과 답답함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늘 우리가 불안하고 또 쫓기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심,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10절 말씀이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연수가 탄식으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요. 우리의 탄식이 순식간에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고 불행하게 됐느냐?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새하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심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심도 두 가지 종류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죠. 이렇게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의 근심은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근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근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갖게 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근심,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헤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에 대해서는 늘 내가 정말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늘 거룩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 내 영혼을 살리는 근심, 그로 인하여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가는 영적 민감성과 함께 영적 민첩성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의 근심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죄악된 게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인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적인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또 때를 지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게 되면 참 정말 막막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떠나잖아요. 외로워지는, 버려지는 거죠. 이 버림당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진 그릇과 같아. 여러분,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떠나는 그런 정말 외로움, 버려짐의 그 절망,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로움, 영적 외로움 늘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외로움, 그 외로움의 때가 오히려 기도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 때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13절 말씀인데,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비방, 온갖 거짓된 말로 나를 공격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교묘한 말, 아주 거짓된 말, 특히 악한 마귀는 얼마나 능숙하게 사람을 속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 한가운데, 그런 고통 한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움의 세월을 겪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고 위대하게 세우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버려짐의 상황 속에서도 그를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결국에는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셨단 말이죠. 영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능력이신 주님 내가 의지하였더니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자,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알기에, 또 그렇게 믿기에, 나는 고통 중에도 낭망 중에도 근심 중에도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을 구하여 찾습니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탄식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비탄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과 아울러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아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 피하고자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거죠. 진정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그 모든 꾀에서 벗어나게, 악한 자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또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목적도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시는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3절 말씀.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갚으시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이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야.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강하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여러분, 무대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런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 망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더욱 힘있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하여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